나의 믿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 다 아시나요? 다 아시죠? 66권. 근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래서 상구 27, 신약 27권, 66권이에요. 구약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에스더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스더까지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지난주부터 읽었던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 그래요. 그런데 역사서는 대부분 보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과거에 이러이러했었다, 뭐 이런 가정이고, 시가서는 보통 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선지서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은 기록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1600년이 걸렸어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66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온 것이 아니라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동안에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 1장부터 27장을 읽었습니다. 보통 욥기를 전체 42장까지 있는데 42장까지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어.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했어. 욥의 고난만 보고 계시진 않는지요. 또 넘겨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지루하게 느끼시진 않았는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대담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읽으라니까 읽어보자, 그러고 읽으셨는지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욥기는 보니까 욥기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어떤 자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아들 7에 딸 3을 주셨으며 많은 소유의 재산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얼마나 욥은 믿음이 좋은지 잔치를 하고 나면 혹여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번제를 꼭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순전해요. 정직해요. 또 거기다 하나님까지 경외해요. 응?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일생에, 욥의 일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열면서 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저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남의 고난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 저가 뭔가를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거두고 있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과 여호와의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익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너는 보고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켜주셨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응?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동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렇게 순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와 그를 두루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유물을 다 없애도 좋다.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지체하지 않고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너 우리 욥을 봤느냐? 너 뭐하고 왔냐?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한시도 쉬지 않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여호와께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하루는 형의 집에서 모여서 10남매가 다 모여 또 의도 좋아. 지네 형제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매 누나들도 다 부르고 10남매가 다 모여서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꺼번에 죽죠. 재물도 다 날아갑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도 다 날아가요. 그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 1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당신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여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래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만 잊어버려도 우리는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뭔가가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들어주신 것도 기도고 내가 기도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 기도한 거는 다 응답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응답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을 때하고 똑같나요?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마음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이면 어때요? 자식이면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모자라는 게 자식 아닙니까?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식이잖아, 자식. 가장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고 아프고 또 작은 일에도 기쁘고 그게 뭐예요? 자식이잖아, 자식. 근데 그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어. 한 자리에서 죽었어. 근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감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 앞에서 칭찬하고 자랑하신 거 아니에요. 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 그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고요. 하나님이 자동차도 주셔서 운전할 수 있고, 그 차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만큼 기쁨을 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반대로 자녀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그 자녀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꿨사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 정도 가지고야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본 7절에서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지라. 얼마나 그 악창이 나는 곳이 가려우며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데 아내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죄악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 그러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먼 곳에서 옵니다. 먼 곳에서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옵니다. 욥의 모습을 먼 곳에서 봤지만 너무 많이 변한 욥의 모습을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욥을 보고 소리질러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리며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공고함을 인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먼 곳에서 왔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을 만났으며 그냥 이 7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가 시작을 하느냐? 3장에 욥이 시작을 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왜 죽지 않고 생겨서 나았던가? 이 얘기예요. 3절에 막 욥이 어찌하여 내가 나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던가 막.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악창이 나서 몸이 가렵고 심한 피부병으로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아짝을 갖다가 벅벅 긁고 있고, 호흡을 할 때마다, 그가 호흡을 할 때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아주 몸 전체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에게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으냐?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친구 3명과 욥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친구들은 뭐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그 선한 모습으로 했지만 네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장에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욥에게 와서 엘리바스가 너 왜 그랬는지 알아? 죄 때문이야. 정직한 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 봤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빌닥이 뭐라 그래?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 버려주셨나니. 너희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맥을 보세요. 야, 너 죄 지었지? 응?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응?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청결하게 정직하게 회개해. 응? 그러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야. 네 시작은 지금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야. 이 문맥상 보면 이 내 시작은 미약하고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축복의 얘기예요. 문맥상 보면 우리가 어느 상점에 개업을 해서 축하하러 갈 때 이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믿는 가게, 크리스찬들이 그 운영하는 가게에 가보면 이 선구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구는 그런 뜻에서 뭐 선구만 딱 한 절만 떼어서 놓고 보면은 그래 미약한 가운데 시작해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좋긴 하지만 문맥상은 그렇게 좋은 문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 너는 하나님의 벌하시니 내 죄보다 경한 것이다. 하나님이 벌하신 게 내 죄보다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로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손 안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 얘기는 뭐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다. 나중에 두 번째 또 세 번째까지 27장이 세 번째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막 이야기하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나면 욥이 얘기하고 계속 3명이서 빗다리 얘기하면 또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고 세 번을 얘기해요. 하나는 너 죄 때문이다. 하나는 너 교만 때문이다. 한 번은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막 너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이야기를 하는지 헷갈린다니까요.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꼭 욥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고 이들은 바른 말을 하는. 욥은 막 답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남의 어려움을 보고 너무도 쉽게 우리는
너 쟤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듣다 너희들 좀 잠잠할 수 없냐? 응? 그리고 너희들 좀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응?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니까 니들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 가슴이 쓰리고 찢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데다 갖다가 왕소금을 갖다 확 뿌리는 거잖아요. 위로해줘도 부족한 친구들이 와서, 근데 이 친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위로한다고, 걱정한다고. 그렇죠? 그냥 힘들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 제대로 안 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그 엄마에게 너무너무 생각해서 얘기해 준다는 게, 권사님 쟤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너무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본인이 어려움을 겪는 몇 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엄마에게 가서, 그래요 권사님, 그러더니 권사님 쟤 때문이야 그러더래. 이 친구들하고 똑같잖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이렇게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한 혀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불씨 작은 것이 온 산을 태우잖아요. 응? 요새 가물어서 막 여기저기 불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막 불덩이가 확 떨어져갖고 불이 납니까? 아니잖아. 대부분 보면 작은 불씨가,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네 지체 중에 가장 작은 혀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기아장 갖고 몸을 긁고 있어.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몸이 너무 상하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면 악취가 나. 그게 몸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응? 그러고 있는 그에게 와서 너 쟤 때문이야. 네가 당한 일은 네 쟤 때문이야. 돌아봐. 너 교만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일 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는데 너 그 속에 감춰진 네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똑똑히 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해.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기도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본다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힘을 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쓰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공중 권세는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간질 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통,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